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22절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내용이고 23절부터 29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마샤는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와 유다의 여러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은 오래전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면서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산당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아마샤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리고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발합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단순히 한번 만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만나자는 말이었죠. 아마샤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오만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 그의 교만을 지적했지만 아마샤는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전쟁에서 패하고 아마샤는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며 유다를 다스렸지만 반역자의 무리에 의해 결국 죽게 됩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마샤는 강해진 국력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자신과 나라와 동족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교만이라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겸손이 꼽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헤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란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쉽게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교만이라는 잡초를 뽑게 하시고 겸손을 꽃피우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